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우리가 배웠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화를 원하시는지 배웠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늘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재판관이 어느 도시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편 남편 여인 여자가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재판관한테 자꾸 가서 부탁했어요. 저를 고발하는 사람한테서 저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나 재판관은 시간이 흘러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재판관이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남편 여인 여자가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그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끝내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새겨 들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데도 그들의 권리를 안 찾아주시겠어요? 그들을 오랫동안 두고만 보시겠어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빨리 찾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땅에서 이 믿음을 찾아내게 될까요? 예수님이 또 몇몇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네가 의롭다고 굳게 믿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업자였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지로 빼앗아 가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금업자하고도요. 저는 한 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것은 뭐든지 다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런데 세금업자는 멀리 떨어져 서서 자기 눈조차 하늘로 쳐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다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누가가 그렇게 친절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늘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한 재판관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또 두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큰 주제가 하나 먼저 등장하지요. 늘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혹시 기도가 좀 더디게 응답되거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왜 빨리 안 해주시지 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기다리는 일이 있죠.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재판관의 이야기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통해서 사건들을 심리하는 그 일들이 과연 위헌적 요소가 있는가 아니면 헌법에 합당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국민들이 눈에 뻔히 보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판결을 종료하고 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늦추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그 갑갑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추스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 같아서 음, 좀 심장이 좀 뛰긴 뜁니다. 자,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한 여자가 계속해서 부탁을 하니까 재판관이 시간이 흘러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있었고, 결국 재판관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꼭 누구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일부의 그러한 악한 인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법복, 그것을 귀족주의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뻔히 늘 보고 있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이 여인이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그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끝내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하면서 그 권리를 찾아주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가? 이 시대의 재판관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귀찮아지는 일들, 그런 것들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사는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초점을 맞추시고 계시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데도 그들의 권리를 안 찾아주시겠어요? 그들을 오랫동안 두고만 보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권리를 빨리 찾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땅에서 이 믿음을 찾아나게 될까요?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우리 민족에게, 우리 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가? 아, 근데 제발 주님, 그렇게 잘 믿을 테니까 빨리 국민들의 권리를 찾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속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간절함, 끈질김, 성가시게라도 끝까지 매달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저지른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비유 속에는 또 두 사람의 기도의 비교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의롭다고 굳게 믿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난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아서 감사한다. 저렇게 죄인들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한다.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억지로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불의한 사람들도 아니고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나는 이 세금업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한 주에 2번씩 합니다. 10분의 1, 11조 바치는 것 게을리한 적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것을 막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자신이 한 것을 드러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13절부터 나오죠. 한 이 세금업자, 사람들로부터 지탄당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그렇게 늘 정죄받는 사람, 정죄당하는 사람, 이 사람 뭐라고 하나 하면 가슴을 치면서 말하는 거죠. 눈도 들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저 구석에 멀리 떨어져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돌아가는 사람이다. 바리새파 사람, 자신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세금업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왜? 스스로를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결코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기도 담당이 되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내가 누구보다 많이 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앞서 있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들에게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부르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요. 기도는 자신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